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할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순회 예배를 부탁한 가운데 우리 남전도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론과 모세와 훌, 이 사람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회장 중심으로 임원들이 받쳐주면서 함께 귀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우리 남전도회가 계획한 대로 가장 아름답게 그 일을 성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연초에 왔으면 이 말씀이 도전이 됐을 텐데 연말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은 것도 참 다행입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자, 우리 예삼위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싸움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빔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를 그때라 하죠. 그럼 이 그때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리비딤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다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저들이 다투었다. 물 때문에 다투었다는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기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이 약해질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바로 그때, 내 믿음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누가 공격한다고요? 아말렉. 이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그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아말렉은 바로 이삭의 증손자입니다. 그럼 누구의 손자입니까?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면은 누구와 혈육관계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서로 아주 가까운 혈육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막지대에서 유목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약탈을 일삼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의 혈육, 자기의 친척을, 어쩌면 자기들의 피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나의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나의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아말렉은 그들과 가까운 사람, 바로 이삭의 후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주고 합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공격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바로 피고나의 무리에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좀 비겁하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와 싸운 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는 사람과 그들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죠. 그들이 바로 길에서 만나는데 피곤해서 뒤처진 바로 약한 자들을 공격하기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겠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상승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상승했다가 때로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때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느 때 여러분을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 공격할까요? 믿음이 떨어질 때 공격할까요? 그렇죠. 믿음이 떨어질 때 공격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쓰러지죠. 이와 같이 암말렉이 그런 사단의 전략 가운데 세웠던 것처럼 암말렉 지금 현재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남전대 순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군명처럼 믿음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단단히 지키면 우리 전남 동지방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단단히 지키면 여러분의 지교회는 더 단단해지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지키면 여러분 사업장, 직장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단단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가 믿음의 낙오자가 됐을 때, 피곤해서 뒤처진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라는 사탄의 권세가 그들을 검탄한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검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아말렉 백성을 완전히 죽여라, 진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을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진멸하였습니까? 늘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아말렉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갈 때마다 공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가서 저희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어떻게 하라?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한쪽에 세상에 발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처진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전전한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으면 가장 먼저 거리가 멀어진 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디와 거리가 멀어지죠? 교회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사단의 권세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디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가나안을 반대로 무슨 말이죠? 안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면 뭐합니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향해 나아가 있는데 내가 시험 들을 게 어떻게 한다? 안 나가고 싶어요. 참 안 가고 싶어요. 이상하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국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낙오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비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의 주변에도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여러분 낙심할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믿음에서 낙오자가 됐을 때 사자는 여러분을 달려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TV를 보면은 사자는요 아주 건강한 소나 건강한 짐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뒤처진 자, 약자들을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을 공격하기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시하는데 자기를 노출하면서 주시합니까? 사자가 어스러우면서 나 사자다 하면서 여러분 이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 너 공격할 거야 하면서 공격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완전히 숨기면서 은폐하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폐하죠. 자기를 들키지 않게 해서 은폐합니다.
사단의 작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사단의 작전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사탄이 작전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기 위해 공격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처진 이 짐승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먹이가 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 베드로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는 사자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는 그것까지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요 그냥 질문만 던진 것이 아니라 해답까지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좋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해답에 대해서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개척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또 내가 전심을 모양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을 삼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나약했던 짐승들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쳐져 있는 짐승이 사자가 달려드니까 앞으로 제일 앞으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의 먹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믿음과 마음이 굳건하면은 사탄은 여러분의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사탄을 조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했다 했습니까? 바로 뒤처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멀리 두어서 안 되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 남존들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도 있고 지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심장이 불규칙을 뛰는 거죠. 잘 뛰다가 갑자기 멈춰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심장은 늘 동일한 속도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이가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사단의 권세, 이 암말렉부터 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열을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대열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신앙의 대열을 잘 맞추어서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뒤처지는 우리 남존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늘 동일한 그 자리에서 주장하면서 늘 대열을 진열을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권세가 일어났어요.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가요? 저들이 나를 돌려 쳐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모세는 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나를 돌로 언제든지 칠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안 마음도 들겠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모세에게 그러지 말걸. 괜히 원망했다. 괜히 불평했어. 괜히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어. 그런데 물이 터질 줄은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안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남존도의 회원 안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분위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천국 백성의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사탄의 권세도 여러분 이 교회를 뚫지 못합니다. 우리 남존도의 회원의 안에도 뚫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댐 안에 있는 그런 물과 같습니다. 댐 안에 있는 물. 여러분, 댐 안의 물은 늘 잔잔하죠. 늘 동일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그것을 침투하기 위해서 조그만 바늘구멍을 댐에다 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바늘을 끼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물이 조금씩 새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물이 새더라도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댐은 어떻게 될까요? 붕괴합니다. 댐이 무너집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그 구멍 때문에 그 댐은 무너져서 그 많은 물은 다 쏟아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댐의 구멍을 막아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의 댐의 기도 이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는데 이 댐을 그 구멍을 막아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기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전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 아말렉 전투와 함께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지금 이제 이 나라들은 자기가 이끌었던 백성들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로 모세의 대처 방법은 싸움과 기도를 동시에 했습니다. 싸움과 기도를 동시 작전을 상의했던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너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있으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들을 택하라.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 없었어요?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노예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일을 하고 집안의 일을 하고 가축을 이끌고 벽돌을 굽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는 군사로 여러분 훈련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넘어뜨렸겠죠. 그런데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군사로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농사를 짓든지 벽돌을 굽든지 가정에서 일하든지 나무를 패든지 그냥 뭐 잡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최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시사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균형이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말하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습니다.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입으로 구하죠. 찾을 때 무엇을 찾습니까? 입으로 찾는 사람 있어요? 입으로 찾는 사람 없죠. 무엇을 찾습니까? 눈으로 찾습니다.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립니까? 눈으로 두드려요? 막 눈으로 째려보세요. 두드려집니까? 어떻게 두드립니까? 손으로. 행동이죠. 그래서 입으로 구하게 되고 눈으로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두드린 역사. 한번도 이 세 가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입술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만 찾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나님 비즈니스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내가 뚜드려야 될 사업장이 어떤가? 우리는 눈을 봐면서 찾아야 됩니다. 야 저기구나 하면서 우리가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옮겨야 되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성적 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내일은 푹 자겠습니다 하고 내일 푹 잡습니다. 머리다 푹 잡습니다. 한 달 뒤에도 푹 잡니다. 시험을 봤어요. 백지가 날라왔습니다. 빵짱. 왜 그럴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풀 수 있는가? 찾아야 되겠죠. 노트를 열심히 적었던 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
복수하고 예수하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만 우리는 100점이라는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농토를 다 읽어놨습니다. 걸음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배추만 심으면 돼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배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저깁니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행동은 안 했습니다. 이제 배추를 거둘 때가 돼서 밭에 갔더니 배추는 없고 뭐만 무성합니까? 풀만 무성해요. 근데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배추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는 배추를 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누가 쳐들어온 것을 알았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보았어요. 어디 가서 싸움을 해야 될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은 뻔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왜요? 약탈하면서 싸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든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벽돌을 붓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나무를 패거나 그런 일을 잡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뭔 싸움에 능하게 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싸움의 승리가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꾸 행동을 옮길 뿐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남전도의 회원 안에서 여러분들 과연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막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찾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여러분 무덤에 뭐가 있었어요? 큰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문을 굴렸을까요? 예수님이 굴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돌문을 굴렸을까요? 안 굴렸을까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굴렸다 하면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안 씁쓸한데 이거 진짜 애매한 것을 목사님이 시키느라 질문을 던지고 아무개 장로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과연 굴렸다 할까 말할까 할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문을 굴렸을까요? 안 굴렸을까요? 안 굴렸죠. 왜 안 굴렸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따로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정도로 딱 하면은 그랬더니 문제를 잘 풀려면 위 문제, 아래 문제를 잘 보면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굴렸을까요? 사람들이 굴렸습니다. 예수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돌이 굴르자 예수님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나와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이렇게 나왔겠죠. 강시처럼.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가서 나사로의 모든 수족 다 풀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풀었을까요? 이제 좀 돌아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80세가 넘었던 이 모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할 일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싸움에 능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딱 만나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뛰어라니까 베드로는 투덜투덜하고 뛰었는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뛰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기를 먹으려고 뛰었는지 몰라도 뛰옵니다. 좀 더 뛰우게 됩니다. 그때 좀 더 깊은 데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라고 하시죠. 내가 하는 일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랍비요,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어부였어요. 저는 어부의 집안입니다. 나는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물때도 알고 지금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오늘도 못 잡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자기의 말 있잖아요. 내가 그와 같이 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요. 이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모세는 기도를 승부하기 위해서 꼭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된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랑 아말렉과 싸우다. 10절 상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조금 전에 제가 무엇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했다? 순종이에요. 저는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의 순종이 어쩌면 이 전쟁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릅니다. 저 무장에서 싸우고 달려드는 아말렉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승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승리를 둘째치고 그 마음속에 순종이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믿음의 가문의 집안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내게 주신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충성. 이 충성이 바로 우리의 모든 현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제로였어요. 0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뒤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농사를 짓는 일터에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목사님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 내용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중반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 했습니까? 기도.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시작.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는가? 여러분,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기도를 못합니까? 지명에서 기도 못할까요? 여러분, 산 밑에서 기도 못할까요? 아는 산 중턱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80이 넘는 사람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러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주기를 안 했네요. 역시 우리 어디 교회 성도인지 몰라도 제 마음을 잘 알아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을 보기 위해서. 어떤 현장? 싸움 현장.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밑을 내다보잖아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진영을 다 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보잖아요. 그럼 모세는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모든 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철병거를 가져왔네요. 아말렉이 지금 이제 무기가 너무나 세네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까지 가져온 거가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는 없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면 어떠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내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제가 선포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교회 목사님들이 그와 같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께서 받쳐주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능력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무엇이라는 줄 아세요? 남전도 회원들은 동력자랍니다. 여전도 회원들도 동력자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다? 동력자다. 누구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목사님의 동력자다. 우리 장로님의 동력자, 권사님의 동력자, 안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의 동력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가는가? 모세가 나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게 바치려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지팡이를 가져가죠. 이렇게. 그것처럼 산이 너무나 깍졌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대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처럼 나무로 된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능력의 지팡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첫째가 무엇일까요? 알아맞힌 분. 말씀. 또 칭찬할 줄 알았죠. 땡. 무엇일까요? 기도. 너무나 좋은데 그것도 땡. 순종?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땡.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는 믿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답.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려면 두 가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너스로 가르쳐 줄까 말까.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보혈입니다. 무엇이다고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요 마귀의 권세를 이겼어요.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보혈을 인치잖아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라면 3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무엇을 걷게 했을까요? 내가 있는 것은 분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무엇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럼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혈. 누구의 보혈? 목사님의 보혈은 저 피 흘리기 싫습니다. 저에게 피를 흘리지 말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보혈.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명령하면 사단의 권세는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의 권세는 떠납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는 어두운 해 가운데 그 적들의 그날의 사망 벌짝이 지나들어도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였나? 기도의 현장에 승리했는데 어떻게 했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하였을까요? 기도를 여기 보면서도 모르는 시험에서 막점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어요?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나는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항복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전쟁 놀이 하잖아요. 손들어 딱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들어요. 손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쏜다고 손 들어도 빵 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단 손을 들어요. 이 손을 든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이 전쟁은 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항복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옵소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드세요.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 연합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기총회 때 우리 북교도회에서 하면은 북교도회가 가득 차는 남전도회가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모여서 정기총회 하려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입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 깃발, 바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 승리한 부대는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것처럼 영적으로 승리하시게 하시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께는 무엇을 주셨다?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패배를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승리만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 나의 것. 승리는 남전도의 연합회 것. 승리는 우리 둔전교회 성도의 것.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다면 두 번째, 우리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다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16절 읽읍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를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다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숫자 2 가로 닫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숫자 2 가로 닫기가 써졌어요. 그럼 밑에 나눠주면 조그만 글씨로 보면은 숫자 2 가로 닫기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무엇을 해석합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 대들을 싸우게 하신 것이 있던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숫자 2 이것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연관된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의 성경 구절 보면은 성경의 해석이가 쉽거나 어려워요. 쉽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성경의 뜻이 해석되어지고 또한 관계 있는 성경의 주석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 여기서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3장 41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내 손을 하나님께 들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불을 지를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주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바로 승리의 현장입니다. 진짜 정리의 승리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무릎을 꿇고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습관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자 이 다니엘이가 너무나 금식하다 보니까 세일에 금식하다 보니까 쓰러졌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을 오르만져 줍니다. 오르만져 주면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르만져 주면서 아무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잖아. 좌절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는 강건하라. 왜 강건해야 될까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조대원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왕위로 이렇게 백성들이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 할 때 예수님 그곳을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멀리 가랍니다. 그래서 갈릴리호수에서 지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가면서 밤 사경이 이를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게 합니까? 바로 거센 파도가 치거든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그곳에 갔는데 너무나 힘겨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문제, 배를 타고 가셨다. 걸어가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애매합니다. 걸어갔다 할까? 배를 타고 갔다 할까? 성경 보니까 배에 예수님 탄 것 같기도 하고 걸어간 것 같고 애매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남자들 순회 예배를 통해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아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암말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전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전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여 두 손을 들고 사단의 곳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땅에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오르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